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에만 무려 18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근심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불가능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해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누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면서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장 18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쁩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오히려 불리하게 곤혹스럽게 하기 위하여 바깥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힘들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이유를 찾아낸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이렇게 그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와 목전에서 바울은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혹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죽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라는 게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기쁨을 잃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갖는 거룩한 의미, 영적인 의미, 영원한 의미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겪는 이 상황이 갖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라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그를 갈라놓을지라도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 안에라는 말은 바울의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구호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 안에서. 어떤 문제도 주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고통과 고난, 박해와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누리거나 얻는 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정말 내가 기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기쁘지요. 그런데 얻고 나면 별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써서 그것을 달성했을 때 기쁨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 허무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주는 힘, 그것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느냐? 갈등과 불화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삶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좋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뭘 강조합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된 관계를 이룰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갈등과 불화가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약간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여인들이 글레멘드와 또 다른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복음에 힘을 썼던 여인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모든 과정에 이 두 여인들이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여인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등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2장 2절에서부터 누구를 지금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도록 힘을 쓰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지금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을 안 하다가 마지막 편지가 끝날 무렵에 바울이 지금 이름을 거론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바울이 생각을 한 거죠. 왜?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이름들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 전체가 그들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고 갈라져서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그러니 그들이 하나 되도록 도와야 된다. 그게 3절이고 2절은 그 당사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아니 유오디아와 순두계 당신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 여러분들이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한다면 여러분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힘들고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십시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려면 갈등과 불화를 해소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은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저 여인들을 도와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 되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려면 갈등의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 기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봉사하기도 싫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같이 못하겠어. 관용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얌체 같고 깍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죠. 그런 사람들이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순간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저 사람들 꼴보기도 싫네.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바울은 그러지 말라. 저 사람들 도우라. 저 사람들의 생명책이, 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서 하나 되게 하라. 그가 3절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 그렇게 하려면 간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는 왜 간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혹하고 몰인정하게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잖아요. 내가 좀 관용적인 사람이 될 걸,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막 심한 말을 하고 막 다그치고 그랬을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용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관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관용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적당히 해도 되는구나.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적이고 자기에게는 좀 엄격히 해야 되겠죠. 어저께 풀뽑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강구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정말 풀뽑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비 오니까 풀 안 뽑아도 되는구나. 교인들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네.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라도 열심히 뽑자. 그래서 풀 뽑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또 비 맞고 풀을 뽑아줬는데요. 이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관용의 마음을 갖자. 다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세상에 광고를 했는데 안 올 수가 있어. 이러면 얼마나 일을 하면서도 화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관용, 기쁨을 뺏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염려는 불청객이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열심히 교회의 영향력이 큰 저 두 여인 때문에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가지도 못하고 이 먼 감옥에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었으면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을수록 그 염려를 다 뭘로 바꾸라고 말합니까? 기도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전혀 없다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염려든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된다면 다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염려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목사인 알브레이트 뱅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와 기도의 관계는 불과 물의 관계와 같다. 염려와 기도의 관계는 불과 물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불은 뭘로 끄는 거예요? 불은 물로 끕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염려를 물리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여기서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상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오늘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느냐 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재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군인들이 성을 지키고 도시를 지켜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괴롭습니까? 허무합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듯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모든 문제를 기도로 쏟아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